우리 지난 목요일은 우리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 이렇게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그 이후로 다 이렇게 도시국가들 체제로 분리돼 있다가 다시 통일된 지 150주년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해서 특별히 이 나라에서 특별 휴일을 만들었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바로 이 앞에 교회 여기 통일할 때 이 앞으로 이렇게 행진했던 우리 벤티세템브레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탈리아의 그 역사적인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축구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난 1년간 우리 새 가족된 우리 식구들 환영하는 그런 새 가족 환영회를 가졌는데 우리 아시씨 우리 역사 탐방, 기독교 역사지 탐방하는 것으로 새가족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아시씨는 제가 하여간 여기 15년 살면서 수십 번을 갔어요. 우리 손님들 오실 때마다 제가 모시고 갔는데 갈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감동,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이 늘 새롭게 있습니다. 아시씨는 특별히 우리 프란체스코의 삶과 생애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 아시시의 탐방 투어의 핵심은 그 위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위에 교회의 내부에 있는 그 지오토가 그린 28개의 그림들, 그 프란체스코의 일생의 그 사파를 28개의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들을 보면서 프란체스코의 삶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아시시 탐방의 그 핵심입니다. 28개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함께 바깥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가서 다 봤어요. 그런데 그 28개가 다 하나하나 삶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삶인데 그 중에 또 늘 새롭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저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 중에 하나는 그 프란체스코가 무너진 교회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프란체스코 원래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회심을 하고 아버지의 삶을 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드리고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속옷까지 다 벗어서 재판정 앞에서 아버지에게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산 밑에 있던 문둥이 초원에 내려가서 문둥이들과 함께 나와 환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곳에 있었던 그 작은 중세의 그 도시의 그 중앙의 광장에 있었던 그 대리석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교회들에 비해서 그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작았어요. 작고 다 무너져 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눈이 땅속에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져 가지고 흙에 묻혀버린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되었다니 끄집어내서 다 흙을 손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죠. 그때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프란체스코에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여라.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 그래서 그 뒤로 프란체스코가 일어나서 그 무너진 그 교회를 직접 돌을 주워다가 쌓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지금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15세기에 더 커다란 16세기에 큰 교회를 졌는데 우리가 그 교회 프란체스코가 직접 돌을 주워다가 쌓았던 1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눈물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에 우리가 가서 그 돌들을 만져보면서 주님, 우리도 프란체스코의 삶처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기도를 그곳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런 그림이 그 위에
프란체스코의 삶의 한 사파로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28개의 사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 이 세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무너져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요. 그보다 더 일찍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고 말았었습니다. 오늘 여기 한병서 집사님이 읽으신 그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하나님의 집,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시면서 2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번은 우리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 군데는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의 땅의 무너짐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현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오늘 그동안 우리가 72번 동안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울고 웃고 함께 지내시다가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다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 우셨다. 그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 왜 우셨을까요? 여기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3절, 그 밑에 4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 그 때가 어떤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되면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수들이 이 성을 다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으로 다 포위를 하고 다 가둬두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4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상반절만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다 가두고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를 다 땅에 내패대친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절시키는 거예요.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이 성을 말이죠,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성도 그렇고 모든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 멸절시켜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이렇게 망해야 될 그런 도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성이고 거룩한 성이었어요. 시온성으로도 불렸고 다윗성으로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탈출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비정의 땅, 그 축복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땅 핵심, 그 가운데의 중심은 뭐였나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비전의 땅, 언약의 땅의 그 한가운데에는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 거룩한 성, 우리 거룩한 성 찬양 있잖아요. 홀리시티. 그런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광명, 하나님의 영광의 도시가, 하나님의 언약의 도시가, 언약의 땅이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미래에 닥칠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국지적인 그 지역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로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4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 42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로움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가리킬 때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그동안 평화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과 전쟁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삶의 한복판, 그들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 하나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움막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던 그들, 아파도 약 하나 병원 한번 갈 수 없고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번, 사람다운 인사 받아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움막으로부터 그들의 손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자연과 광명한 태양과 푸른 초원과 말이죠, 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그 한 가족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끌어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저주받아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와 환자들도 그렇고요, 12회를 혈병으로 앓았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들은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여겨지는 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가정과 그 동네를 떠나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저기 멀리서 살아가야 되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요, 이들은 소리 질러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한 몸입니다. 나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자기가 부정함을 스스로 밝혔어야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실존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손을 얹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예수님께서도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자기 집으로부터 동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계곡 한 복판 속에서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육신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받고 용서받아서 그들의 동네로 그들의 가족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그 당한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말이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길에 깔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것이 이 앞에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그 앞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39절 봉독합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이 땅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희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지금 호산나 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책망하고 호산나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이들 속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가지고 쌓아 올린 그들의 성과 이 아성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이 그 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고 한 사나이가 오고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양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 나사렛 이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위기로 돌아가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만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호산나? 야, 이거 잘 걸렸단 말이지. 어떻게 이 나사렛의 한 사나이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거부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것을 다 거부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내 눈에 숨겼다라고 해서는 그들이 눈을 열고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리운 채 그들의 육신의 두 눈만을 가지고 보면서 진정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만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거룩한 도성 시온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성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너희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AD 70년에 여기 로마에 있던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됐죠.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로 로마노 거기 가보면 그 입구에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는 그런 그 부조, 그 개선문이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 이전에 바로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면서 자기 인간들의 유한한 짧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거기에 혈안이 되고 그것에 급급해서 살아갔던 그 당시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언약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영광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하실 전인 우리의 몸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또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에서 우리의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는 것은 우리 몸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할 이 땅이 세계 도처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고 아시아에서 그렇고 중동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비탄과 죽음과 절망에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 무너져 내린 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라고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 권력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프란체스코로 하여금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면서 프란체스코를 불러서 정말 무너져간 내 교회를 수축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면 무너져가는 내 몸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한 몸, 주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몸들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이 있을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그 하나님의 도성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에스겔이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동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그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이 사방 땅을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풀 한 폭이 남지 않냐고 다 죽어버린 땅, 황폐한 땅, 그리고 바다도 다 황폐해져 가지고 아무 물고기도 살지 않던 그런 그 바다였었는데, 그 주의 성전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 그 주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메마른 광야 땅을 흘러가자 그 광야 같은 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줄기가 생기고요, 그 강 좌우에 잎이 피어나고 나무가 펴 열매가 피고 말이죠. 새들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바다까지 들어다 죽어서 아무 물고기도 살지 않던 그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게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어부들도 떠났어요. 다시 다 어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들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죽음의 땅,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죽어가는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세워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총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우리의 은혜 받은 그 기쁨과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다시 수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미션이고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값진 것 모두 다 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채워야 될 것, 부족한 것들만 우리 속에 생각이 되고 그것만 늘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한 사람에게 주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는요, 정말 너무 귀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어서 말이죠. 네. 감탄이나 감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값진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아요. 오늘 여기 날이 이고 때가 이르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망하리라 했는데 그 날이 여러분 언제 올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일 우리가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진 쓰나미 얘기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 일본 쓰나미에서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 이제 시체들이 막 다 이제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데 말이죠. 어떤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쓰나미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가져갈 수 없죠. 일단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챙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한 가지만 챙겨가지고 옆구리에다 차고 나오다가 말이죠. 그대로 익사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보니까 그 뭐냐면은 옆구리에 찬 거 보니까 집문서, 땅 문서 하나였어요. 평생 자기가 만들어 온 자기 집, 자기 땅, 이 문서 하나는 가지고 가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자기 재산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옆구리 종이 한 장 차고 나오다가 그냥 운명을 달리하고 이 땅을 끝난 겁니다. 생명이 마감된 거예요. 참 슬퍼요. 허무한 겁니다. 남의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실존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 내가 지금 사형 집행인데 집행유예를 시켰구나. 저도 그것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껴요.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사형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집행유예 하신 거예요. 왜 집행유예를 해주셨습니까?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다시 수축해야 될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무너진 몸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너진다면 2000년 전에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주님께서 오늘 다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세워진 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원래 기쁨으로 창조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참 평화와 참 생명과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호산나 찬양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져야 될 새로운 성전이고 하나님의 새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주신 사명, 여러분 삶을 통해서 주신 그 신비한 사명, 꺼질 수 없고 고역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사명 앞에서 여러분의 무너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사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풀었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행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종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의 삶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몸들인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슬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몸을 무너뜨리고 살아갔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게 했고 우리의 일부에서 오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진 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간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이고 우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교회를 수축하라. 역사의 위기의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게 함으로써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셨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나를 통하여서, 내 삶에 주어진 자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 도구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신 주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내 삶, 생명,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무너져 비명 아우성 투성인 이 땅에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오늘 예배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 스스로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우리 스스로 나의 몸을 마구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무너진 몸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이웃들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호산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